오늘은 출애굽기 전반을 흐르는 내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그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요한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만이 할 수 있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애굽기의 여정이 나와요. 출애굽기 여정은 처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또 10가지 재앙을 외우라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에 장자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그때 있었던 것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으면 원망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원망이 있었고, 나오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부터 40년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있는데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또 막 고통스러워하고 죽여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광야를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는 사건이 처음에 르비딤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사건이 쫙 있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가 생긴 사건, 물이 생긴 사건, 그리고 그 아말렉 전쟁의 사건. 네, 우리가 다 같이 모세라 생각하시고 한번 팔을 쭉 펴시고, 어깨 한번. 왜 이렇게 다들 뻐근하지?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내려주시고, 그때 팔을 내리면 지고 팔을 올리면 이기고, 이런 웃기지도 않은 일이 생기니까 보다 못해서 옆에서 아론하고 훌이 아론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손을 이렇게 잡아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게 봅니다. 교회에서 앞에서 나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목사라든지 또는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뒤에서 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왜 교회가 힘이 없는가? 뒤에서 숨어서, 굳이 안 숨어도 되죠.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자꾸 기도할 수 있게 격려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 이렇게 쏟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안타까워 생각하는 게, 요즘 한국의 기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정치 쪽으로 많이 가고, 소위 말하는 꼴보수 라인들이 돼가지고 북한을 증오하고, 플러스 이제 문재인 정권도 증오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증오하면서 기도 운동이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기도 운동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막 자자자자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정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이분들이 기도의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분들은 조금 손을 봐줘야 되나. 물론 이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정치색이 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 집니다.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 집니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드로가,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모세가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느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조언을 하고 가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십계명을 배웠죠? 방송이? 네, 제 기호로 저기였어요. 그 2단계의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을 외우는데 제가 십계명을 다 다루면 오늘 또 그냥 재미가 없어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우상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근데 2계명이 이게 나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왜 또 막혔지? 아, 창피하네. 뭐 아무튼 자자 맞다. 집에서는 괜찮았는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을 너를 위하여라고 딱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랑 사랑의 교제가 끊겨요.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랑 사랑의 교제가 끊깁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요번 주에 읽을 곳인데, 자꾸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늦어지니까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리드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너네들 귀에서 금고리를 빼라 하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다 빼가지고 아론에게 바치고, 아론이 그 금고리를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포를 했는데 백성들한테 이런 신을 섬기는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상관없는 어떤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 식으로 송아지라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는가?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자, 우상 숭배하면요, 부패했다는 소리 듣습니다. 부패했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고 신이라고.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신이라고. 이게 이제 세상의 종교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현,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옛날 성경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나와요. 목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세우는 부류의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큰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 세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 다른 게 꼭 필요하고요, 어쨌든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제 스타일대로 살래요. 왜 사람들은 자꾸 저를 괴롭히죠? 이런 따위의 말을 하는 사람들,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냐면, 나는 그들한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모세가 그것을 말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교회사를 한번 보게 됐어요. 교회사에서 크게 4시대로 나누는데, 물론 3시대로 나누기도 하고, 첫 번째가 초대교회사입니다. 초대교회사는 보통 교회의 시작서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사를 배웠었는데, 교회의 시작서부터 590년대까지 이거를 초대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는 사도들의 시대가 있고, 두 번째는 속사도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회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무슨 회의에서 머리 아플 때 이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에 나오는 데가 이제 중세 시대가 있고, 중세 시대 끝이 1517년 뭐죠?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한 1517년 이때부터 해서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근세사, 종교개혁사가 끝나고 근세사, 근현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네 중에서 중세사를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세사는 또 4가지로 나누는데, 과도시대, 성장시대, 전성시대, 쇠퇴시대,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데
일반 사가들이나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때를 암흑기라고 보고 카톨릭 역사가들은 이때를 황금기라고 부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독교를 떠나서도 이때는 암흑기 맞습니다. 종교가 부패한 그런 시대.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살짝 볼 건데 동제국 이러니까 또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지도를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현 시점의 구글 지도인데요. 저기 로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터키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로마서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알바니아, 그리스, 불가리아 이 지역, 저기 지금 지도상 가운데 지역, 저 지역이 이제 서로마 제국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 위도 다 서로마 제국이고 그 왼쪽도 다 서로마 제국, 전부 서로마 제국인데 저 불가리아에서 오른쪽 저기 이스탄불 보이시죠? 저기 이스탄불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이고 거기에서 오른쪽 그 라인, 저기 터키 쪽 그 라인부터 굳이 따지자면 여기 아프리카까지 저 이집트죠, 저 카이로인데 여기까지가 그때 당시 동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두 개로 좀 나눠져 가지고 서로마는 이미 망했습니다. 478년에 망했고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때 무슨 칙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칙령을 내린 게 뭐냐면은 회당이라는 건 교회당을 말해요. 교회당 안에 화상을 거는 것은 허락하지만 입 맞추지 못하도록 높은 곳에 걸어라. 이게 무슨 소리냐? 황제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안에 예수님 그림이라든지 어떤 그 성자들 뭐 성모 그림을 거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가서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니까 이거는 무상숭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입 못 맞추게 좀 높은 데다 걸어버리자. 키 2m 50 이상으로 걸면 입을 못 맞추니까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반대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다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난 어떻게 표현을 하라는 거야. 뭐 난리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번에 두 번째 칙령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예 회당에서 화상을 제거해버려라.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 띄어버려! 하고 화상을 제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 교황청에서도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반 황제는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교황청에서 거기에 반발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화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 교회 내에서 추방을 시켜 버리겠다고 한 종교회의를 엽니다. 이때 열린 종교회의의 결과가 뭐냐면 예수, 천사, 성모, 성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기를 뜻해요. 그 화상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화상이 아니라 그 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이거 인정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분향할 수 있게 합니다. 향 꽂을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초 켤 수 있게 해요. 추모하는 초를 그 앞에 켤 수 있게 해요. 실제로 그 영향으로 제가 작년에 이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알림을 지웠는데 그 좀 가깝게 지내는 카톨릭 계신 분이 어떤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딱 보니까 무슨 성자상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은사가 있다. 이런 것을 사실상 교황청에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동로마 제국은 이제 로마 교황청이랑 조금 신앙의 색깔이 틀려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까이 있는 성당을 가보시면 상이 있고요. 거기 앞에다가 초를 켜놓기도 하고 또 옆에다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멀리 유럽으로 가면은 성당 건물들에는 위인들이 이렇게 상들이 있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성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자는 예수님 성자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다 해서 교황청에서 성자로 인정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들한테 기도하는 것, 이분들한테 분양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과격파들은 아까 레오 형제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일체의 모든 화상을 다 제거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체의 화상을 다 제거해버려야 돼.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일체의 화상을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잘 보고 있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 얼굴 나오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12제자들 나오잖아요. 물론 도마도 유다도 있는 유다의 생각이 나.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 과격론자들 의견 따르면.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그 엄청난 그림, 그 유명한 E.T.에서 차용했던 손가락 그림, 하나님이랑 아담이랑 그림이거든요. 이거 몸을 부어버려야 돼요. 자, 과격파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루터와 칼빈은 예술품으로의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그 그림들을 놔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을 작년에 한번 우리 봤던 사진, 재작년인가? 여기가 뭐냐면요, 루터가 예배드렸던 교회 입구입니다. 교회 예배 회당 입구.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각 그림들이 있는데 전부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루터 교회 예배당, 지금은 뭐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그림이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목자의 그림이 있고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는 그림이 있고, 이것을 아예 상을 뒤엎는 그림은 목회자가 항상 볼 수 있는 쪽에 놔둬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목회자 보고 네가 바로 그 상 뒤엎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좋은 도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 온 사람들한테 목자적인 그림이 있고 또 그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당 안에 소위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을 허용을 했어요. 자, 여기는 칼빈이 죽을 때까지 설교를 했던 예배당인데 여기는 원래 로마 카톨릭 성당으로 소위 쓰던 곳인데 그게 이제 개신교에서 예배당으로 쓰는 곳이 됐는데 여기 지금도 가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대로 있어요. 제가 화질이 좀 떨어져가지고 정확하게 무슨 그림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거의 확실한데 성화입니다. 근데 이것을 칼빈은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그냥 뒀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도 예술품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는 어떤 종교적인 교육적 효과라든지 도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곤란한 것은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십계명으로 돌아가 보면은 어떤 상을 만들고 그 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치환을 하고 거기에 종교적인 열정을 불어넣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여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 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그 예수님 상이 아니라 그 성자들의 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나를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경건미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제시하면은 사실 더 뭔가를 더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나를 위한 것인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저도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근원은 잘못된 방식의 자기사랑이고, 즉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식으로, 내가 우상한테 어떤 식으로 뭔가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유익을 끌어당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갖겠다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그걸 유도를 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자녀가 잘 됩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그것을 은근히 조장하는 듯한 발언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우상숭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 우상숭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상을 만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기독교적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고 나는 됐다고 하는 거 우상숭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었고 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이런 허상이 한번 그려지면 젊을 때 소위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은 경험이 있으면 잘못하면 우상숭배자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정말로 자기를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랑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딱 팔짱 끼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된 건데? 이거 당신이 나한테 맞춰야지. 이 교회가 이거 왜 이래? 이 교회 좀 이상한데? 나한테 좀 맞춰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춰, 나한테. 자기의 젊을 때 허상을 삼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기식으로는 엄청 열심히 해요. 뭐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식으로 성경 읽고 신앙적인 얘기 잘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당신 예수 믿느냐, 예수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 사람이 믿는 신앙의 생활들을 가만 보면은 옛날에 믿던 어떤 허상을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잘하면 복받던 그런 정도 생각인 거예요. 자기를 정말로 깨뜨려서 내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기도에 열심히 하던 순복음교회 지성전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다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데도 있는데 웬만한 데는 제가 수소문을 했는데 다 난리가 났어요. 몇만 명씩, 거긴 지성전도 몇만, 기본이 몇만, 지금 몇만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몇천으로 줄었고, 심지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뜨거운 순복음교회가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어가고 있어요. 요즘 대형교회도 청년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순복음교회는 훨씬 더 심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교회의 실질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누구냐면 원로 장로님들이 있어요. 현역 장로님들은 피렘이. 그래가지고 원로 장로님들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들 얘기를 하나씩 들어보면 다 존경할 만한 분들. 이분들은 진짜 새벽 5시에 기도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4시부터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유, 안 되겠습니다. 우리 5시 반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4시에 와야지. 왜냐면은 교인들이 30분 더 기도하니까 나는 더 일찍 올 거야. 이런 스타일? 근데 자기네 젊었을 때의 그 기억을 한 축으로 삼아놓고 그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목사가 잘못하고 있네. 목사가 어려가지고 그렇지. 우리 장로들이 요새 말이야 이거 문제가 있어.
장로들이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잣대도 아니고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잣대 딱 계시하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거죠. 자기 잣대 우상숭배. 근데 저는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노인이잖아. 가시겠지 뭐. 근데 되게 웃긴 건 우리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40 정도 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좀 빠른 사람들은 50 정도 됐죠. 제자훈련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은 세대들이 그 시대들이에요. 되게 웃긴 게 이것들이 정말로 자기가 사라져서 예수를 믿는 잘 섬기는 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 2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하고 있느냐? 팔짱 끼고 손가락질만 들었어요. 진짜로 자기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처럼 교회에서 정말로 희생하고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어. 젊은 사람 중에 젊지도 않아. 이제 50 됐으면 젊다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정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물론 말씀대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자기 의라고 하는 자기 잣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칼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숭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엎어져서 절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지난주 암송 숙제가 전 그건 숙제로 안 쳐서 안 했는데 사랑 고백하기. 어떻게 자기 전에 사랑 고백하고 아침에 사랑 다 했어요. 그거 나 아까 다 했나? 그런데 그 숙제 내준 선생님의 취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너가 뭐 돌을 닦아라 이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라는 것은 네가 거기서 돌을 닦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그렇게 에너지를 모으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대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는 신경을 못 쓰고 예배에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고 그냥 오늘 그래도 설교 시간에만 잘 들으면 됐지 뭐. 이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고마운데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무조건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옳아요. 저의 결론은 어쨌든 기도는 많이 해야 된다.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제일 낫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과 사랑의 고백은 사라지고 그냥 나 필요한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기도가 점점 마릅니다. 기도가 할 게 없어요. 그래도 들은 가락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모습이 여기 있다 보니까 마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우상 숭배의 경배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뭐 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 섬김을 해야 됩니다. 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저랑 좋은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마음이 있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둘이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괜찮아졌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던 거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애쓰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섬기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사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 진짜 좋은 기회거든요. 예를 들면 교사로 봉사한다든지 주방으로 봉사한다든지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게 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좋은 찬스들인데, 이걸 그냥 내 식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좀 심하게 말하면 우상숭배하고 별로 다름이 없는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시간들 잘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로 축복의 통로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설거지도 그렇고, 음식 조리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차량 봉사하는 거. 제가 얼마 전에도 또 갑자기 잊었던 거 생각나는데, 우리 요즘 구설수에 오르는 전 대통령 있죠? 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소망교회 장로 되려고 안수집사 때 차량 봉사를 3년 하셨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차량 봉사하는 교회는 거기밖에 본 적이 없어요. 딱 갔는데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이 싹 보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도 됐죠. 그리고 나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고, 저도 욕하고 있고. 그런 식의 봉사는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 죽을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거 잘 있습니다. 좀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쭉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교회에 계속 있을 때는 저도 기도하고 다 그냥 그렇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넘어가지, 그리고 그냥 이걸 목사가 자꾸 지적질하거나 전화나 카톡으로 찌르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아,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선교를 갔다 오면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가르치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기준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주잖아요. 제가 5일을 쉼 없이 그러고 오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로 오면 사실은 한 주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바로 걔구나.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이 쟤구나. 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거 뭐 하는 짓이냐.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제가 기도하고 씨름해내야 될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생활이고, 하나님이랑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복된 생활인데, 이것을 이방 종교 따위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로 우리 신앙생활을 바꿔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게 우상숭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너랑 사랑하고 싶은데 네가 왜 다른 데다 마음을 자꾸 쏟아내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 오늘 조금 막 어려운 얘기들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사랑의 고백으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가 삼촌